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설 명절인데 우리 전우자매 인사 한번 이렇게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이 나서 인사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만 하잖아. 우리는 이제 받은 복이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 이렇게 복 많이 나눠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인사인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복 많이 나눠주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죠. 예. 설 명절입니다. 예, 내일까지 연휴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설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죠. 근데 이 설이라는 날, 이 설날, 설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어요? 설이란 새해 첫머리라고 하는 뜻,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 설다, 낯설다 있죠. 낯설다. 그러니까 이 작년과 올해에 이제 출발하는 첫날 새해가 우리에게 낯선 거예요. 낯설어.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낯설은 날이다. 그래서 첫날이다. 라고 해서 설날 그래요. 그리고 또 보니까 설교를 준비한다 또 보니까 또 다른 학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출발이라고 하는 말로 개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장사하는 분, 아니 나 개시도 못했어 이런 말 있죠. 장사하는 사람이 아직 출발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개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선다라는 뜻이랍니다. 선다. 선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날이니까 선날. 우리 그 한국에 우리 말에 이제 이렇게 여는 법칙 연계해서 선날이 설날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설날은 명절이고 즐거운 날인데 여러분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한 추억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세대만 해도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경사회에서 설은 대단히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명절이었습니다. 설날 곱게 이제 한복들 설빔을 차려입고 집안의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서 세배하죠. 세배 드리면 뭐 줘요? 세뱃돈 줍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의 어린 시절의 세뱃돈은 동전 100원짜리 뭐 지금처럼 막 지폐가 오고 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동전 100원짜리 한 개, 두 개 이렇게 주시면 그거 얼마나 좋은지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리 시골에는 그래요. 전빵이라고 그래요. 전빵으로. 지금처럼 마트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전빵으로 가가지고 그거 하나 사 먹으면요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죠? 예. 그리고 설날은 제일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저희 때문에 옷이 풍성한 시대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설빔 옷 한 벌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5일장 날 엄마가 가셔가지고 이제 옷을 사오면 그 입고 싶은데 입지 마! 설날 입어야 된다고 못 입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설날 그 설빔 입는 옷 너무 좋았죠. 근데 저는 참 한 가지 그때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 꼭 옷을 사오면 저희 그 아우 김종길 집사하고 똑같은 옷을 사와요. 옷을 항상 모양이나 이게 똑같은 옷을 사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꼭 뭐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시골에서는 그 어머니들 입을 때 무슨 댁이라고 호칭을 부르잖아요. 저희 어머니 그 호칭이 그 평지댁이었어요. 평지에서 시집을 오셨거든. 그래서 평지댁이었는데 아유 평지댁 아들들이 저렇게 쌍둥이처럼 생겼다고. 내가 형인데 자꾸 쌍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도 그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면 또 이제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궁금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명절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 그래서 제가
저희 막내에게 물었거든요. 야, 너는 설날에 명절이 좋냐 했더니 좋대. 왜 좋냐 했더니 쉬잖아. 쉬잖아. 예. 근데 여러분, 명절은 쉰다고 하는 개념보다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조금 힘들어도, 아무래도 명절 하다 보면은 음식 준비하고 하는 거 우리 주부들이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가족이 함께 그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군요. 내가 좀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다네요. 그 명절 기간에 고부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집들이, 그러니까 좋은 집들은 모이면 더 좋은데 싫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문제가 더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명절에 고부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그거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그 이혼의 확률들이 훨씬 더 많아진, 그 참 믿고 싶지 않는,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섬기는 교회 성도들답게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귀신을 쫓았다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하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제자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중에 제자 중에 들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중에 함께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귀신 쫓지 못하도록 제가 금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산 아래 내려왔더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 나머지 8명 제자들이 뭐 했어요?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당했잖아. 그 말씀과 이 말씀 연결해 봐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책망 비슷하게 들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너희들 기도해야 돼, 이런 말씀이잖아.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듣고 조금은 부끄러웠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지도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명예가 흔들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움과 함께 시기심도 생겼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단 한 구절이지만 이 38절을 다시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누가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 했습니다? 금했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 우리.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적인 의미로는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말 자체가 공동체란 얘기예요.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잘못 사용될 때는 이게 폐쇄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자들은 배척해버리고
이미 12제자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끼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끼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우리라고 하는 집단은 폐쇄적이고 이미 암적인 존재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 이 선민사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의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게 선민사상이 변질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이방인들을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짐승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들과 말도 섞지 않고 그들 지역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여인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도 아직 선민사상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 환상을 보여주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것을 먹어라. 깜짝 놀랐죠. 자기들의 율법에 의하면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주님 먹으라는 걸 먹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선하다고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보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잖아.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사상,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이것이 참 좋은 의미로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폐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외에 70문도를 세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에게도 뭘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이 70명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뭐하리라? 나으리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12명 우리 외에는 감히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일을 한단 말이야? 이미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할 때 자기들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자들 가운데 자기들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자기들만이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공동체 의식이 이미 그들에게 깔려 있었던 거죠, 여러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것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시기심과 질투심도 이미 그들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뭘 부린 거예요? 텃세를 부린 거예요. 텃세를. 이때 요한은 자기들의 행위를 변명을 하듯이 예수님의 한 가지 이유를 밝히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들을 금하였습니다. 38절 다시 보세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그 귀신을 쫓은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을 따라야 돼요? 아니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을 따라야죠.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지 자기들을 따르느냐 아니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 생명의 복음 우리도 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울만 사도야? 우리도 사도야.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도 전할 수 있다고. 그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시기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빌립보서 1장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뭘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심으로 바울 사도를 견지하면서 바울 사도만 사도가 아니야, 나도 사도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의?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차이가 뭐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높아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상관없다 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상관없고 우리가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제 서재에 개척 멤버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책이 있어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 개척 멤버가 죽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 교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함께 개척 멤버에 동참했던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 인정하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 주인 노릇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걸 보았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아니, 내가 하던 일인데, 우리가 했던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헌신을 몰라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 교회의 중직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주인 의식은 가지세요. 그러나 주인 노릇은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섬기는 게 오셨어요? 어쩌다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목사님, 나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괜찮아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야지.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만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39절에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금하지 말아라. 좋은 일이다. 칭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잘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냐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는 이방인과, 아니 이단들과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무당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무당도 또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을 불러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병고침이 꼭 목적이라면 불교에서도 얼마든지 병고치고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단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배척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은 39절 말씀에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비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방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말씀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40절 말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뭐하는 자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우리를 위한 사람이다. 우리를 위하는 자이므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포용성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얘기냐면 제자들의 태도는 우리를 위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반대한 자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를 반대한 자라는 거죠.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의 크기는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포용할 수 있느냐, 나와 다른 사람도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그 사람의 크기 아니에요. 사람 작은 사람은요, 뭐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셀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니까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조건을 삼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너는 그래도 되고 이래서 되고 너는 저래서 되고, 그래서 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잖아. 다 오라. 큰 호수로 갈수록 많은 고기들이, 다양한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약간 물은 흐려요. 맑은 냇물을 찾아 저 위로 게을러 올라가면 물은 깨끗해. 근데 거기는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있어도 겨우 조그마한 피레미 송사리 몇 마리 외에는 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작은 그릇인 거예요. 작은 그릇. 나와 다르다고 다 배척해버리고 나와 다르다고 다 틀리다고 얘기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안산 YWC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교회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무슨 설교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잘해, 헌신해, 희생해, 정말 누가 봐도 열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일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꼭 같이 가면 문제가 생겨지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좋은 일꾼 아니죠. 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바람 나게, 다른 사람이 막 콧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가대가 그런 성가대 되길 바랍니다. 오고 싶고 연습하는 시간이 즐겁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가 막 떡도 사다 해서 먹이고.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그 출발이 어디냐면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세요. 공동체 일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 함께 일하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 의논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잖아요. 공동체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잖아요. 뿐만 아니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세요. 함께 일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계획하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인간의 구원을 실천하신단 말이에요. 실행하신단 말이에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함께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그걸 모르는 거지. 우리 교회가 함께 일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가지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말라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에게 있지, 제자들이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 권위 밖에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타락이 뭐예요? 자기 자리 이탈하는 거예요. 피조물 된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천사장 루시퍼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 넘보는 거,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 다른 말로 아름다움이란 뭔가 하냐면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고수하는 거,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난이 참 예뻐요. 좋아요. 그렇죠? 아름다워요. 근데 이 난이요,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게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게 이렇게 꽂고 이제 산으로 여자가 둘러 돌아다니면 무슨 여가 되는, 광여가 되는 거예요. 광여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요하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너희가 그리스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사는 사람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너희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작은 사람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상 주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41절 보세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아요.
이걸 옛날에 냉수 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누가 물 한 그릇이라고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냉수 한 그릇 훨씬 의미 있게 다가오잖아요. 냉수 한 그릇. 갈증 났을 때 냉수 한 그릇. 근데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도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완전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냥 일하다가도 힘들고 목마르고 갈증 나면 어디든지 그냥 흘러가는 물, 옛날에는 다 마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이야 큰일 나지만. 근데 저 열사의 나라 이스라엘, 이게 지금 중동 이스라엘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 아닙니까? 거기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시내 물이 없어요, 없어요. 뜨거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때 물 한 그릇은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 난 사람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는데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거 예수님이 상 잃지 않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 이방인들을 대접하라. 특별히 율법에서도 늘 예외적으로 강조해서, 심지어는 벼 이삭을 줍고 나서, 벼 이삭을 추수하고 나서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그건 누가 먹어야 돼?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설교자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자에게 냉수 대접 한 그릇을 무엇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저는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정 식구가 아니라 시댁 식구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멀리 외국을 가고 선교지를 가고, 그것만 꼭 큰일이 아니라니까. 그것만 예수님께 상 받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상을 잊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명절에 시댁에는 좀 잘 다녀오셨어요? 친정에는 잘 다녀오셨어요? 이제 가시니 아까 우리 장로님 지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친정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이틀 주무시고 시댁 가서는 하루 주무시고. 여러분 참 그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천국이었다고요? 시어머니 없어가지고 시댁이 없어가지고 천국이었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제 제가 오늘 새벽이란다. 아까 예배에 오면서 저기 사모에 그랬습니다. 손잡고 오면서 당신 어제 참 진짜 최고로 수고를 많이 했다. 우리 그 처갓집 식구들도 다 모여 왔다 가고, 또 우리 집에 형제들도 다 모여서 함께 이렇게 두 팀들을 다 한 거예요. 다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얼마나 애를 썼어요. 내가 애썼다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그냥 코가 벌렁벌렁 하더라고. 막. 근데 어제 저희 그 형제들 다 가족들이 모이는데, 저희 누나 그 아들들이 장가 가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왔는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왔어. 뭐 작은 며느리는 왜 안 하냐 했더니 뭐 핑계도 아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기 싫은 거지. 예. 오기 싫은 거야. 시댁도 아니고 외삼촌 집이잖아. 외삼촌 집 오는 거니까 싫은 거야. 근데 이제 큰 며느리를 보면서 참 제가 저희 아내에게 참 관우가 장가를 잘 갔더라. 참 볼수록 조카 며느리가 괜찮고 사람 괜찮더라.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저희 누나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며느리가 이 설거지를 하니까 와가지고, 나 우리 집에서도 우리 며느리 아까워서 설거지 안 시키는데 설거지를 여기 와서 하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생각하면, 그러면 또 우리 아내가 그럼 뭐 자기 며느리만 아깝고 그럼 나는 뭐 안 아까운 거야? 뭐 나도 우리 집도 귀한 딸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은 안 들었던 것 같아. 너무 감사한데. 근데 내가 순간
누나가 참 지혜롭다, 참 고맙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우리 집까지 오는 거잖아. 그렇게 아껴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예? 아껴주는 마음이 그런 거, 며느리가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한 거 얼마나 예뻐요. 예. 여러분도 그런 좋은 시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며느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 시어머니 가서 하는 거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상 주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 나에게 물 한 그릇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 주지 않았다. 예수님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내가 나에게 먹을 것 주었고 춥고 헐벗을 때 내가 나에게 입을 것 주었다.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서도 새 가족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손 내밀고 냉수 대접하시고 1층 카페 가서 커피 좀 사두시고, 커피 사주실 필요가 없구나. 다 공짜로 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까운 친정 시댁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 더욱더 먼저 다가가 섬기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한번 눈 감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